계속해서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의 직무에 대한 보상에 이어지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와 그 직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부분에 나오죠. 자,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그런 어떤 예물입니다. 그래서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소출이 있겠죠. 주로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출을 이야기하는데 곡물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10분의 1을 이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다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왜 돈으로 하지 않고 불편하게 곡물로 했을까, 무겁게 날라야 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폐가 오늘날처럼 통용되는 그런 개념의 화폐가 당시에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일부 있었지만 11조의 개념은 자기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그런 축복의 결과물로 얻게 된 나의 어떤 소산물, 농산물 이런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밀가루, 보리가루 하나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이 잡수셔야만 영양이 공급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바치라고는 하셨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주셨고 그 헌물들, 그 예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1차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돈이잖아요. 그 돈이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야, 나 돈 필요 없어, 안 바쳐도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바치게 하시는 이유는 그 헌금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을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신뢰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마음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이 11조로 바친 여러 곡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전부 다 100%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내가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뭐야 이거? 왕창 바쳐봤자 이거 레위 사람 배만 불리는 거잖아. 나 안 바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11조가 어떤 흐름으로 레위 사람의 손에까지 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어리석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사님들 주머니에 헌금을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사람한테 줄 때보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시면 뭐 할 수 없는데, 그게 안 믿어지시면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레위 사람들한테 전부 다 주겠다. 자, 적지 않은 양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쳤다면, 그들이 바치는 그 11조의 양은 적지 않은 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12지파에서 생산 인력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전투에 투입될 목적은 아니지만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의 모든 남자들의 숫자가 22,000명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0만 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 놓은 것에 10분의 1은 6만 명이 먹기에 넉넉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 6만 명이 먹기에 넉넉한 양을 22,000명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면 레위 사람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3배 정도 풍족해야 합니다. 3배 정도. 정상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면 레위 사람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냥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전투에 나가고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 직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레위 사람 할래.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태어날 때 어느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지파를 성막봉사 지파로 선택해 주시지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게 원망하고 또는 반역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리석게 성막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자,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철저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안내에 따라 주어야 됩니다. 통제에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와야 하는 입구 방향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한다고 할 때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통제를 따를 때에만 그 방법 안에서만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닌 때에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로 성막 또는 성막의 기구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접촉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는 부정한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저 성막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성막에 함부로 다가오지 마라. 함부로 다가와서 너희들이 죽게 되는 일을 면하도록 해라. 성막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 성막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거기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성막에 가까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이 거주할 집으로서의 성읍 48개를 분배받지만 성읍 주변에 약간의 목초지를 공급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논과 밭, 과수원 이런 충분한 땅, 기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머물러 살 수 있는 집이 있을 뿐이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다른 지파보다 더 부담스럽게 성막에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생계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값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레위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성막에서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헛된 일이 아니구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다소 위험한 직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그런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참 감사하다. 이제 땀만 먹지 말고 우리는 제사장의 지시를 잘 받으면서 성막을 경건하게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레위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그 중에 아름다운 부분 10분의 1을 다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올려 드려야 됩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레위 사람 자신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지 않으면 죽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제출한 납부한 그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그냥 눈 딱 감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받자마자 그 중에서 아름다운 부분 10분의 1을 그러니까 더 좋은 부분이죠. 양은 10분의 1이지만 질적으로는 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11조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은 그 다른 레위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또 다른 부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제사장들 또한 레위 사람들보다도 더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때
또 이렇게 거제물이나 요제물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어제 말씀에 이제 주셨는데, 그것 위에 덧붙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11조에 또 11조 그 부분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로 가면 제사장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레위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그 일손만으로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제물들로 제사를 다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다른 쪽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번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제사가 계속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제단의 불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주변에 부정한 것들, 지저분한 것도 수시로 청소해야 되고, 물두멍에 물도 계속해서 보충해 넣어야 되고,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들이 100%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일부가 일하는 동안엔 일부가 쉬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1년 365일 성막이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번제물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고, 이런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림자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어떤 그림자요, 모형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 예법들의 실상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시면서 가장 흠없는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제사는 단 한 번 드린 제사이지만 그 제사는 너무나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용서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과거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하고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고 그 직무의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쩌면 오늘날에도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주십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유급 직원들에게 주십니다. 목회자들과 큰 교회의 경우는 평신도지만 교회 행정 사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위해서 교회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직원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의 일부가 또 사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급된 것들 중에서 또다시 일부가 노예비,
또는 대회비 또는 총회비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또 상급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올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노회도 활동을 하고 대회와 총회도 그 나름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그 헌금의 흐름 밑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그 의도를 살려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데에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셈이 잘못되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노회와 대회와 총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무를 중단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헌금을 성실히 잘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정 헌금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 헌금도 있고, 뭐 특수 목적으로 성미 헌금, 건축 헌금, 뭐 기타 다양한 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면 그것은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것이며,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줄 때보다 훨씬 더 큰 유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헌금을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